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봉사장님께서 카페에서 저희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 그 커피를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변 분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아메리카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주변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아메리카노입니다. 오늘 한 잔씩 대접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수고와 슬픔과 상처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같은 시대에 살게 해주시며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주께 나아간 모든 모습들,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0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두고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원래 광주 전라도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1996년 2월에 울산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2004년에 울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울산에서 자립한 울산 남부교회에서 5년 2개월을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태어나서 살았던 생애가 경상도에서만 쭉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초에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에, 순창은 순천 아니고요, 순창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건 알고 계시네요. 그곳에서 5년 10개월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전라도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지금 2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쭉 경상도에만 살다가 전라도에서 지금 9년째 살고 있는데요. 전라도 가면 한 가지만 잘 적응하면 금방 살아요. 뭘 잘 적응하냐면 거시기를 잘 알면 바로 적응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얘기하는 이 거시기들을 97%를 해독해요. 근데 아직 3%는 통역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거시기도 있는데, 거시기만 잘 알면 바로 생활이 가능한 곳 전라도 그리고 광주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본 인생인 제2의 인생 황금기가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본 인생이 시작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이 땅의 삶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기 위한 단계고, 그 천국에서 이 소중한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죠. 우리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최종의 종착역, 죽음이 아니라 최종 내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나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천국에서 부활할까? 자신의 부활을, 천국에서 있을 일을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어떤 깨달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나도 오늘 밤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서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주는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라는 말씀은 아멘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남은 생에는 오늘 밤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고 내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20장 1절에 1절 서두에 시작하는 하루는 이 하루는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오늘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그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실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몇 가지를 물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 가지 한 가지 명확하게 그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 말씀으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0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종교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종교적으로 최고 의결 기관이죠. 그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권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일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들의 고유 권한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당신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가문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전하냐라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20장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양과 소를 다 내어 쫓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인데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성전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병든 자를 깨끗이 한 그 예수님 앞에 신적 권위는 느껴지는데 그들의 고유 권한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이 고유 권한이 예수님 때문에 침해를 받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해야 되는데 그 모의의 발단이, 이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당신 예수는 왜 이 권한을 침해하냐라고 했던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한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쁘잖아요. 우리는 서로 대화하다 보면 누가 친일파고 누가 독립투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일제시대 때 이런 질문 받았으면, 만약에 일본 천황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옳다 그러면 친일파가 되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해 죽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또 그들이 했고, 세 번째 질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 번째 질문에선 빠졌습니다. 서기관 중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따로 찾아가서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이,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한 이들은 사두개인들, 즉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 당시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고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사독과 그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요압을 군대 장관 삼아서 요압 시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압이 그 당시 아도니아라는 왕자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모의를 했죠. 반역하려고 했는데 다윗 왕이 내 차기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선포하고, 사독은 군대 장관이 그때 죽고, 아비아달은 그동안의 공적을 생각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 거기서 죽었죠. 그러면 솔로몬 당시의 군대 장관은 분하야라는 사람이 했고, 대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대제사장 요직을, 제사장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들의 후손들이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두개인.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이고 종교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성경도 알고 있는데 부활은 안 믿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는 수십 년 나가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는데 왜 부활은 안 믿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그들은 왜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몇십 년 전부터 안 믿었을까요? 몇백 년 전부터 안 믿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 그들도 어떤 이론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었거든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몇 말씀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그 확신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에 아무런 반박할 내용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이 했던 말,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경, 내가 천국 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있느냐, 성경이 사실이냐, 요즘 세상의 교회와 또 어떤 잘못된 목사를 보니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 없다. 자,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오늘 밤 당장 주님 만난다는 확신, 나는 주님 만나면 뭘 가지고 서야 하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나의 부활을 소중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확신을 가지면 나도 많은 불신자들의 이 도전에 명확한 답을 해주겠죠.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부활도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부활을 오늘 밤 하나님 만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당신 그리스도인 당신의 말이 옳다, 그리고 아무것도 감히 더 하나님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도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당장 주님 만나면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나는 구원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했던 스스로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고 이런 재능밖에 가지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런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까? 나는 왜 지금의 부모님과 이 가족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왜 이 지역에 출생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나는 오늘 밤 당장 주님 앞에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의 그 질문,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잖아요. 내가 내 환경이 조금만 달랐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최적화된 과거의 환경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아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이 생애도 하나님 앞에 모든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저는 가난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남편의 모습도 그대로고 아내의 모습도 그대로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는 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여전합니까? 라는 질문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알 수 있죠. 내 환경이 여전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딱 맞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부활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있을 그 제2의 인생을 내 인생의 본 인생으로 생각하고 내 남은 생애를 건다라면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내게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은 거저 줬지만 천국에서 주실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뭐 받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받으시려고, 즉 천국에서 내게 영광을 주시려고 많은 걸 주시겠죠. 왜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걸 하나님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다 받고 지내나 보죠. 저는 그래서 로또 복권을 못 사요. 로또 복권 60억짜리 이런 거 보면 제가 그걸 사면 저는 혹시 당첨될 것 같아요. 혹시 당첨될 것 같아서 못 사요. 제가 오산교회 만약에 몸담고 있는데 60억 혹시 당첨될까 걱정인데, 근데 아무튼 샀어. 근데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면 60억 중에 얼마를 11조 해야 돼요? 얼마 해야 돼요? 일단 6억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6억을 하면 며칠 지나면 소문 다 나야 안 나요?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얼마 헌금한 거 우리가 서로 뭐 알려줍니까? 근데 나요 안 나요? 6억이라는 돈은 너무 크니까 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얼마 남아 있어요? 54억. 근데 목사가 54억 가지고 있거든? 그럼 다른 분들이 좋게 볼까요? 좀 이상하게 볼까요? 54억 있는데 왜 이상하게 봐요? 부자면 이상하게 봐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54억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형제님 자매님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신앙상담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꼭 한 번만 목사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면 목사인 저는 이 형제님, 이 자매님에게 돈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먼저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돈으로 도와주면 이 신앙이 망쳐질 거 뻔히 알아요. 근데 54억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월요일은 전도인이 또 이렇게 하루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월요일 날 우연히 어떤 형제자매님이 교회를 찾아오고 상담하려고 왔는데 월요일 없었다자고. 평상시는 월요일 없는 걸 목사님이 어디 좀 가시면 가셨구나 그러는데, 월요일 없는데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혹시 목사님이 지금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라멘 먹고 올 거야. 라멘이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 저녁은 중국 상하이에 가서 뭐 먹고 올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앞서서 로또를 못 사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로또 당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 같으면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정말 영광 돌려드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많은 시간 중에 교회 가운데 봉사하려고 시간 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안에 남편이 구원을 받거나 아내가 구원을 받으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나는 이제 교회에 올인하리라,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없을 때 해봐라. 지금 없는 물질에도 과부의 2랩돈 500원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지금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수요 말씀 말미라도 참석해보고, 구역 모임도 늦었지만 말미라도 참석하고, 혹시 못 오면 구역장님에게 통화해서 이런 사정입니다라고 나의 모습을 또 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는 환경에서, 지금 힘든 환경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산을 올라가게 하시고,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도 얼마나 슬플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마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 다 보시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제 알았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알았도다.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보기를 원하시죠. 지금 나도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주님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뼛속 깊숙이 새겨놓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어떤 고난이나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밤 주님 만나는데 이것 가지고 뭐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오늘 밤 주님 만나는데 그러면 나의 가진 것, 나의 여러 가지 재능들, 이것을 나는 어디에다가 투자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밤 당장 주님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는 내 남은 생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죠. 부활 이후에 내게 있을 제2의 인생 황금기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자, 이런 해답을 쭉 예수님 해주시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사두개인들은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감히도 묻지 못하였더라. 나도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의 부활을 소중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의문과 질문도 해답을 가지고 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27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요,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마디로 에그머니나 망측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코미디 희극 같은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그 한 가정에 7형제가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맏형이 형수님 아내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맏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풍습으로 그 다음 형이 형수님과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후손을 이루어주고 가정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또 죽었어요. 그럼 몇째 형이 형수님과 살아야 돼요? 넷째 형이 형수님과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아름다운 풍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넷째 형이 죽었어요. 그럼 넷째도 형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다섯째도 마찬가지, 여섯째도 마찬가지. 이제 여섯째 형도 죽었네? 그럼 누가? 막내가 형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엄마와 아들 차이 좀 될 겁니다. 너무 망측하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부활했으면 천국 가면 그 7명의 그 형제의 아내가 이 형수님 한 명인데 천국은 얼마나 망측하겠냐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논증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고 있는데 부활을 아주 회개망청하고 그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34절 3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이것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나의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밤 주님 만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내 남은 생에도 농담이 될 수 있어요. 내 남은 생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망측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저 세상의 자녀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 배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저 세상 천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은 부활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만 하나님을 있고 저 세상에도 하나님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성경을 과거부터 쭉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했는데 저 세상에도 죽으면 끝이 아닌데 죽음 위에 저 세상이 있는데 그 저 세상은 천국인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 가니 그들은 부활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였죠. 그것도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확신만큼 저 세상도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7, 80년 살아가거나 살아갈 세상이죠. 나는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을 명확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형제지간, 이웃, 직장 동료 이 세상의 삶을 정확히 증가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산천초목도 이 오산교회도 그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명확히 증가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확실한 것만큼 저 세상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본 인생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 부활을 꿈꾸고 천국에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생에는 이 세상은 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 나를 주님 앞에 만날 것을 확신하고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죽는 걸 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명확한 확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심판을 받진 않죠. 천국 가죠. 그런데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고 상급의 심판이잖아요. 영광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저 세상의 자녀들은 이라고 또 말씀하죠.
그 당시 사두개인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걸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두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 저 세상의 자녀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 저 세상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 세상의 자녀들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 가는 곳이다. 너희들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을 가지 못하니까 지옥 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 갈 그 백성,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버려지는 자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입니까? 저 세상의 자녀입니까? 저 세상의 자녀이며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최근에 그 다뉴브 강에서 그 유람선이 그 강에 빠지는 것 경험했죠? 내가 그 다뉴브 강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안 간 걸 잘한 겁니다. 그 다뉴브 강에 가다가 폭 빠지면 또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뉴브 강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뉴브 가든 뭐 한강 가든 요 앞에 있는 개천 가든 뭐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가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저 세상의 자녀입니다. 부활을 입은 자녀들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천국에서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는데, 저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야 안 가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어떤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세상에서는 좋은 일인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라고 젊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사셨는데,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어떤 PD가 할아버지 놓고 할머니에게 질문하잖아요. 또는 할아버지한테 질문하잖아요. 어떤 PD가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다음 생에도 지금 이 할머니 만나길 원하셔요? 아이고, 이 할머니 만나길 원한다고,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할머니 다음 생에 만나도 이 할아버지랑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살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축복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니까, 이것은 상상 불허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할 축복을 나는 천국에서 입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시대 때의 축복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900년 했어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폐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강포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지옥 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900년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고 건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폐기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900년 살게 했을까요? 노아 때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보다 훨씬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폐괴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900년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해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들은 그렇게 900년을 호의호식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담기를 싫어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도 우리 자식을 낳아서 기르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재산 다 주고 싶고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하고 싶고 팔이라도 하나 떼어준다라면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900년간 살게 한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00년 동안 하루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했잖아요. 방주를 60에서 100여 년간 만들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면 900년 살면서 100년간 하나님의 말씀 전했잖아요. 100년간 800년은 거부했지만 100년 중에 며칠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치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롯의 때는 사람들의 축복이 먹고 마시고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의식주죠.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빠져 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900년 살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900년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데 노아 롯의 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인생 7, 80년 살면 끝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니까 가능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윤을 남기는 거죠. 더 출세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죠. 더 해외여행 다니고 더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거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걸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생명이 단축돼도 여전히 사람은 그걸 축복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빠져 있어요. 왜? 그 당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 가정 생활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900년 동안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인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셋의 후손들도 900년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들도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섞여버렸잖아요. 여러분 900년간 여러분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잘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은요 90년만 살아도요 그 생애는요 더 아름답습니다. 9년만 살아도요, 아니 9일만 살아도요 그리스도인은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걸 아시니까 안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실제 불과 유황이 떨어졌고 지금 핵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롯의 때처럼 그들과 똑같이 내 생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되겠냐고요.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부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일평생 호의호식하고 처와 첩을 거느리고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신이 롯의 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책망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돈들은 다 성전 짓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자기는 오직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의로운 중에 의로운 남은 생애 속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깰 때 오늘 밤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의로운 중에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비록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깰 때 주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축복에 눈을 감으면 저 세상 축복의 그 모든 것이요 환하게 보일 겁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나의 의로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충실히 일하고 나는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습들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들 전도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43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지는 곳 교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앞에 구역 모임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실 극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나도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재무장하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 내 남은 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학예 수양에 또 더 다른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 고생과 슬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이까.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 그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는 것 자기 재능이었죠. 그것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금 탈 줄 알아요 몰라요? 수금 하프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하프는 남자가 타야 멋져요 여자가 타야 멋져요?
호응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하얀 옷 입고 팔도 이렇게 가느다란하고 팔 뭐 굵다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얀 옷 입고 팔 가느다란하고 머리 이렇게 생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게 좋아 보여요. 다윗처럼. 예? 남자가 수염 들이고 나와 있고 팔도 근육질이고 이러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더 멋져 보이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능은 하나님이 삼아주신 이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시편을 적고 하나님 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사울에게 이 수금을 연주해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나가게 하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마음을 평온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재능은 수금 타는 것, 이것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재능은 뭡니까? 나의 재능요, 목사님 저는 아무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 우리 어르신들 아무 재능이 없어도 교회 1등으로 오는 거, 그거 재능입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형제님이 지금, 자매님이 지금 3년째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 재능입니다. 자매님 아이를 잘 보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볼 때 감시와 이런 체계로 이렇게 보는데, 자매님은 잘 어르고 달래고, 어떤 형제님도 다 아이들 당분하면서 책도 읽어주고, 그런 재능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금이거든요. 수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지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하찮은 일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볼 때는 누가 봐주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수금으로 나를 찬양하리라. 교회 일찍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예. 일주일간 집회에 다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개인의 재능들이 퍼즐로 다 흩어져 있어요.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이게 퍼즐로 흩어져 있어서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재능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역할을 하면 퍼즐들이 착착 맞춰져 가지고요, 한 판의 그림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금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제2의 인생 황금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이 본 인생입니다. 그곳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무릎 연골 아프고 그런 일 없어요. 허리 아파서 못 펴고 그런 일 없어요. 잠잘 때 이리 저리 뒤척하다 보면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깨고 그런 일 없어요. 그 본 인생이 모든 것이 신령하게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바라고 나의 남은 생에는 그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천국에서 있을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내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생각하는 것과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과거 믿음의 신앙인들 성경을 보면요,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한 그 마음을, 사람 의인 50인 있어도 멸망하시게 할 겁니까? 라고 그 마음을 바꿨고, 45인, 40인, 30, 20, 10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하나님 마음을 막았잖아요.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롯도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 불심판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을 여겼잖아요. 농담 그대로 불과 유황이 그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쏟아져서 그대로 불타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을 농담에 여기는 분은 그 내세 영원한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영혼의 내세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차이는 생명을 걸거나 영혼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느냐 부끄러움을 얻느냐의 이 차이도요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걸어야죠.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과 또 많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는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도 영광은 계속 지속되고 1000년 왕국 때도 영광은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롯은 4,000년간 부끄러워요. 7년 환란 속에서도 부끄럽고 1000년 왕국 속에도 부끄럽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끄럽잖아요.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냐, 그것이 이 땅에서도 서로 보기에 영광과 부끄러움 속에 살고 서로 보기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속에 사냐,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냐, 이것이 기대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에 보면 과거 하나님을 있는 믿음 속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예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이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의 삶을 또 그림자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교자의 이 죽음이 칼로 목베임 당하는 죽음도 있고, 톱으로 몸을 켜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고, 재산과 지위를 잃고, 그리고 산중이나 동굴 속에 거하는 그런 비참한 삶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그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 그 악형을 당하는 것, 악형이라고 그리스도인도 바라봤고, 그 악형을 가하는 이방인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 어떤 세상 법을 어겨서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악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악형을 받되 악형.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형을 받았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그 악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악형을 당하지 않고 재산과 지위를 다 돌려주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형을 받되 악형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1000년을 살아도 그건 구차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10,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구차한 삶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거든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구차한 삶으로 여겼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서두에 시작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있으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 슬로건은,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서 밑에 나무 장작을 펼쳐놓고 이제 불을 점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십자가형 화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자기뿐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다 주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영화로 본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십자가 고통, 화형당하는 고통 속에서 서로 순교 슬로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님, 구차히 살지 맙시다. 이런 순교 슬로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 이 고통도 5분이면 끝납니다. 길어봤자 10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 집사를 도와주신 것처럼 서고 계십니다. 우리를 조금 있으면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구차히 이 고통을 면하고 천년을 사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삽시다. 우리는 천년을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 천년의 이 삶보다 하루 주의 영광을 살다가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명히 수많은 증거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얼마나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우리는 내 남은 생에 나의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셔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이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딱 서보니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니까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 보이세요? 천정 보이죠? 천정 위에, 지붕 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하늘 보이죠? 내가 이 땅에 서 있고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 보이고, 푸른 하늘 위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고 그 위에 천국이 상징적으로 있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니까 새가 날아다니네요. 새가. 그 푸른 하늘과 새 밑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엄청 넓죠. 그 가운데 땅이 있고 내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를 보니까 내 주변에 물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내 주변에 육축이 있고 짐승들이 종류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가 사시사철 그것이 반복됩니다. 자, 이것이 내 살아온 생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하늘과 땅, 나 사이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판에 그림이 딱 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태양과 달과 별은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생에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은 손에 쥐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천국 가면 극한의 즐거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이 땅에서도
조금 먹고 마시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효도받고 그런 축복이 있는데, 천국 가면 극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가 맺히고 바다 물고기가 전어가 가을에 떼거지로 이렇게 해안가에 잡히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어가 자기들이 잡아 먹힐 걸 알면 그리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징어가 울릉도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철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 걸 알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해마다 그 전어가, 해마다 그 오징어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딱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 공로로 그대로 천국 가잖아요. 이것이 내게 완벽히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열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 그걸 우리가 섬깁니까? 태양 뜨면 더운데, 짐은 추운데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 속에 살고 그 추운 걸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온돌 위에 있으면서 축복받은 걸로 살아가냐? 그것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는 오늘 밤 주님 만날 걸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니 내게는 모든 믿음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쭉 재창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을 미리 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심을 심히 좋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창조한 것을 바로 창조하시지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리모델링을 재창조를 다시 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한꺼번에 다 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땅이, 즉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혼돈한 것, 무질서한 거죠. 우리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지요 라고 살아왔고, 공허하고 무슨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고 내 생애를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돈이 인생의 축복을 주고 사업이, 명예가 그렇게 이미 했던 사람들 죽기 전에 한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흑암의 깊음 중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양심의 죄를 짓고 죽으면 내 같은 사람은 좋은 곳에 못 가지, 그런 양심의 호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이 빛은 참빛인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내게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혼돈하던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공허했던 내가 만족을 얻으며 흑암이 아닌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맞지 안 맞아요? 이제 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나는 혼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흑암의 기품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가난이 찾아온다든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생활의 염려가 찾아온다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위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런 데 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마음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빛을 받아야 돼. 수요 말씀을 받고 주일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내려와 보면 뭐가 있어요? 푸른 하늘 있잖아요. 궁창을 만드사 우리는 때로는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다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다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도 가장 높은 곳은 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은 산인데 산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높아도요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아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한 산을 올라가 보니 또 한 산이 나를 막고 있고 인생이 좌우사방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 산만 보지 말고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푸른 하늘 위에 계시고 다 내려다보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말씀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다와 땅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물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지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바다, 죄악된 바다죠. 언제 그 죄가 나를 다시 덮칠지 모르고 그런 혼란한 시대에 있죠.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이라 말씀하셨고 너는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에 드러나야 돼요. 땅이 묻이 드러나라고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 드러나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돼요. 세상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것들의 열매를 맺지 말고 신앙적인 열매, 하나님은 땅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풀과 채소의 열매를 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라고 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그 열매를 내기가 힘든데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도록 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충실히 맺어가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과거의 나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양과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낮을 주관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밝혀주는 자, 그리고 그런 나는 별이 되겠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 모래 있잖아요. 세상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한 삽을 퍼면 엄청 모래가 개수가 많거든요.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 한 삽에 있는 별을 그 모래를 다 못 셀 거예요. 계속 파면 모래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우주의 별들 하나님은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든 별과 같은 영광을, 그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라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짐승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못 잡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교회 가운데서 겪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사람은 웬만하게 바뀌지 않는 모습 속에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남 바뀌길 원하고 그것을 핑계 삼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 선교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은 짐승에겐 푸른 풀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사람은 씨 맺는 채소를 통해 씨 가진 열매를 통해 먹게 하시고, 우리도 명절날 가족들이 와서요, 그 부모님 앞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합니다. 하루만 머물다 가도 그렇게 부모님은 기쁩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자녀들이 먹는다면 더 기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주신 씨 가진 열매와 하나님이 주신 씨 맺는 과일을 먹고 한 상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모습들의 간증과 고백이 있고, 그것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되지, 영광 조금 덜 받으면 어떻냐, 그 마음을 가진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구원받은 나지만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나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나의 이 빈손을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는 기도로 채우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축복들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아 사랑을 느끼고 서로 표현하며 채우고, 세상에서 내가 사장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구역장이잖아요. 사장님이 높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장이 더 높아요? 세상에서는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교회에서는 뭐예요? 조장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통령이 높아요, 구역장이 높아요? 영부인이 높아요, 조장이 높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을 안 하시네. 뭐가 높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이루잖아요. 교회에서 그 일을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좌절케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를 좌절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구원받을 때 첫사랑의 이 감격함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럼 그때 죽었어야지. 안 죽은 이유는 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배웠고, 그때가 내 인생 황금기였습니다. 그때가 그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원받은 지 지금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그때처럼 살고 있지 못해요? 그건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사춘기를 해도, 지금 이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불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식만 보면 좋아요. 그 자식만 보면 너무 감사가 되고 내 남은 생에 그 자식을 위해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식이 성장했어도 엄마 아빠 보기에는 3살 4살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선해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구원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됐죠. 그때 그 형제님, 그 남편, 그 남자친구였죠. 그분 만날 때 설레었던 우리 자매님 마음, 또는 설레었던 그 형제님 마음, 뭐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 설레었던 마음, 무엇이라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지금은 그 남편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더 성숙되어졌고 더 숙성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때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오산교회 교회당도 건축하고 지금 이런 식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왜 그때처럼 못 살아요? 내가 더 숙성했는데 못 살아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첫사랑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지 않은 이유는 아직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만 구원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 구원받고 소천도 하셨고 가족도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또 소망을 이루고 있다면 그때처럼 살아야죠.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때처럼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무엇이 나를 수요 말씀 앞으로 오게 하고 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희생했습니까? 그때 무엇이 나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왔고 형제자매는 주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식었다면 천국에 있을 일도 식어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네. 그 첫사랑의 마음을 상기하고 되새겨서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있을 일을 소망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더욱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 말씀으로 그 첫사랑을 상기하고 형제자매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함으로 그 사랑이 샘솟아지고 더욱더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